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이란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엔돌핀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우리에게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 몰핀의 200배가 되는 진통과 소염 작용을 하고, 또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살상세포가 증가하고, 또 감기의 바이러스를 또 대적해서 면역이 하는 그런 면역성이 우리 안에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호르몬인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이 엔돌핀의 4000배 가까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서 언제 분비가 될까요? 이 다이돌핀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을 때, 또한 좋은 음악을 듣고 기뻐할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또한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할 때, 이런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이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분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곳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형이라는 외자를 가지고 있는 2세 한국 남성이 있는데, 이 이형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15년 동안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하다가 그 아내 캐서린을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7살과 10살 난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내의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그 아내와 엄마를 기억하면서 100장의 편지를 짤막짤막하게 적어서 그 사랑의 편지를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통의 편지가 책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편지와 마지막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여보 안녕, 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자전거를 탈 때 함께할 당신이 있어 쓸쓸하지 않으면 좋겠어. 마지막 100번째 편지의 내용은, 여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그날, 신이 내게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당신과 함께 했다고 답할 거야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형 씨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도 아내와 단 1분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이영 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하루아침에 2가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인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번민을 하고 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마법사들, 술객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애굽의 술객들, 마법사들,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데 이 술객들이,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재앙을 그대로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두 번째로 재앙은 개구리가 하수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들도 그거와 비슷하게 개구리를 하수 속에서 나오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동일한 일들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를 보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술객들도 이 때문에 괴롭감을 받고 그 일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애굽의 술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바로가 꾼 꿈을 이 술객들, 지혜 있는 자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마음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히브리 종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그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을 불러내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이 꾼 그 꿈 2가지를 이 요셉에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가 첫 번째 꾼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왔는데 그 뒤에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암소들 다 먹어 치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아주 세약하고 파리한 이삭이 나오더니 그 앞에 있던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 치웠다는 것입니다.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을 들은 즉시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요, 이 꿈은 2가지가 아니고 1가지다. 이 아주 살찌고 또한
기름진 이 암소 7은 7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파리한 암소나 또한 파리한 그 이삭 또한 7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굽에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또한 7년 후에는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이 그 앞에 풍년, 7풍년을 다 삼킬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흉년이 이 땅에 애굽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거침없이 이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이 풍년에 있었던 그 모든 곡식 5분의 1을 창고에 저장해서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이 거침없는 꿈의 해석과 또한 그 대비책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39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모든 꿈의 대책을 마련했을 때, 그 바로는 이 요셉을 향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로서 그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같이 이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잘 알아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잘 알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깊은 마음까지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전체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면, 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으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붙들림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도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그게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죄악을 범치 않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게 감옥에 가서도 이 요셉은 이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고백하기를, 이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은 시종 일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이 나실인이라는 삼손이 나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삼손의 부모에게 그 삼손을 이렇게 키워라 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두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털을, 삭도를 머리털에 대지 마라, 머리털 깎지 말라라는 그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감동하시고 충만케 되어서 블레셋과 싸울 때 맨손으로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1000명을 이기는, 다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함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 형제들에게 또 부모에게 말함으로 미움을 샀습니다. 그가 꾼 꿈은 모든 형제들, 부모의 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형제들은 시기가 났고 급기야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을 돈 몇 푼 받고 인신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생각해도 그는 평생 그 형제들을 향한 증오와 원망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구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형제의 손으로 팔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애굽에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그 형들과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을 빌어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이 이루기까지 그를 단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을 왜 애굽 땅에 보내셔야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내어 오시려고 이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팔리도록 허락하시고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요셉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년 동안 요셉이 고난과 핍박과 그 노예 생활과 죄수로 살아가면서 이 요셉을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받는가라는 땅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요셉의 생각과 높아서 이 요셉을 장차 애굽에 보내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로 70명이 내려왔지만 나갈 때는 200만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안에서 기르시고 또한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과 또한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감옥에서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 능력을 기르시는 훈련을 통해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능력을 기르심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할 때도 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세상 왕인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인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진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은혜의 식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 같이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